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주차 교양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노아의 삶을 통한 교훈.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횡의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대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삶의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의 롤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모델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내 삶 자체가 건설해지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며 그 결과 내가 추구했던 롤 모델처럼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삶의 롤 모델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롤 모델이 있었기에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부패와 타락의 시대에서도 세속화 시대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노아는 안식 또는 위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 이름대로 그는 홍수 심판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아의 이름의 뜻대로 위기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받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가족 배경을 보면 노아는 초창기 시절에 대해서는 그가 람에게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500세에 셈과 함과 그 야벳을 출산했고 그리고 노아는 셋의 후손이며 아담의 10대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그 삶의 시대적 환경을 보면 인간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최초의 그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란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궁유를 의미하는데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도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8장 9절에 보면 은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횡예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노아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대의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노아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통탄할 정도의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에 대한 평가를 뭘로 얘기해 주냐면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속 시대에 타락 시대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롤 모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델은 에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유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 에녹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 스스로가 에녹처럼 살게 되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승천할 수 있다라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세속 도시에서 부패와 타락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그가 365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삶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수가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사업가든 정치가이든 자신의 어떤 롤 모델을 설정해 놓고 그 롤 모델처럼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롤 모델과 같은 삶을 모방해서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처럼 성숙한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롤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노아처럼 바울처럼 롤 모델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죠.
세상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마음은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얼마나 근심이 많고 두려움도 걱정도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세상을 멸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 위의 죄악을 멸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준 거죠. 마치 아브람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알려주심과 같이 노아에게도 이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으로 멸할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에 물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오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의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준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홍수 심판의 비밀을 알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살기의 도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설계 도면, 즉 방주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방주에 대한 크기와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계획을 손수 하나님이 설계해서 그것을 노아에게 주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방주를 건축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방주이고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같이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함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을 말씀해 주었고 또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그 살아남을 방법까지 제시해 준 이후에 결국 행해야 할 사람은 노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가 방주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노아의 몫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과 방주 건축에 대한 말씀을
불신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즉 불순종했다라면 그도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건축하고 그 건축함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의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또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모아서 다 방주 안에 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건축 기간이 120년인지 아니면 100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긴 세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이렇게 건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방주 건축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 또 가족들의 반대,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그의 삶을 억누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서 방주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극복하고 방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최대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결국은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방주를 완성하고 각종 동물, 암수 한 쌍씩, 모든 씨앗들, 그리고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도전의 정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더라라는 것이죠. 7장 7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즉시 가축들과 씨앗들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들 셋, 며느리 셋, 부인과 함께 8명의 가족이 방주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가 죽을 힘을 다해 방주를 건축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완공한 이후에 그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처와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당했고, 롯의 아내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불신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에 다 들어가는 걸 보고서 마지막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마지막 밖에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닫히면 이제는 누구도 열 수 없고 닫히는 순간 세상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덟 번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다. 그렇습니다. 7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안전함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땅에 물로 이렇게 잠겼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더라.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마지막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그 지하수의 샘물들이 그냥 터져서 솟아오르고 또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그야말로 비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들이 그냥 40주야 쉬지 않고 쏟아내게 되자 온 세상 지면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겨 모든 생명이 죽었다.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덮였으니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방주는 물 위에 또 있어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했더라. 만약에 노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홍수 심판을 불신했더라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방주를 건축하고 완공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야말로 40주야가 비록 세상이 잠겼지만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물 위에 떠 있어서 안전함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위로가 되고 안전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하게 되자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 후 다시 방주에서 나와 아담 이후 새로운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로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를 확립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식도 사람의 식물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라고 잘못 나왔네요. 무지개 언약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세상은 무지개를 통해서
두 번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노아가 그 세상 멸망의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살아나옴으로써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노아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안식과 또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서 배운 느낀 점, 깨달음을 써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